작은 교회로서의 가정입니다. 참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교회 안에서 구별해내기란 쉽지 않다. 교회 안에서는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까닭이다. 그가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의 가정생활을 바르게 가꿔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정은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을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확인시켜주는 실천마당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주일 예배 1시간, 또 이렇게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 때 와서 거룩하게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참 쉽습니다. 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하면 되니까요. 정말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곳은 우리의 가정입니다. 요즘 나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은 가정 안에서의 나의 말,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 우리의 가정이 나가는 방향을 보면 지금 우리의 신앙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임을 오늘 책의 표현처럼 실천마당입니다.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는 곳이 우리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큰 가정이요, 가정은 작은 교회다. 장로와 권사는 모두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요, 주일학교 학생들은 다 우리의 자녀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의 큰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은 다 교회의 어린 자녀들의 영적인 부모로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요. 가정 안에서 아빠와 엄마는 교역자고 자녀들은 교인이다.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삶이 예배요, 주고받는 대화가 찬양이며 기도다. 교회인 가정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확실히 교회로 세워진 가정에는 사랑과 평화가 있다. 교회가 가정이라면 우리의 가정은 교회입니다. 부모가 교역자고요, 자녀들이 교인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기도가 돼야 되고 찬양이 돼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가정이 교회로 세워져 가면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 되셔서 평화와 안정감을 그 가정에 주시지만, 교회가 아닌 그저 인간의 생각과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가정이라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가 없는, 늘 불안하고 늘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가정 구성원들에 대해서 함께 이 책을 통해 나눠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부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남자와 여자 안에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로만 지으시지도 않고 여자로만 지으시지도 않고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진 남자와 여자로 분리해서 지으시고, 성경의 표현을 따르면 둘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이 책의 표현을 따르면 그래서 남자만으로도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고 여자만으로도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기에 서로 다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가도록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자 혼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고 여자 역시 마찬가지다. 부부가 된 남자와 여자는 배우자를 통해 자신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 나간다. 특별히 가정이기 때문에 부부관계라고 이야기했지만 정말 다양한 수많은 인격 가운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와 다른 사람들을 두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 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남자와 여자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지금의 배우자와 부부가 되게 하셨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만 그대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 오직 현재의 배우자와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지금 그대가 배우자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 고통 없이는 그대의 모난 마음이 갈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배우자를 도구 삼아 그대의 모난 마음을 찢고 가심으로 그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고 계신다.
배우자로 인해 고통스러워하지만 말고 그대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 회복시켜가는 기회로 삼으라. 그대가 정령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의 배우자를 책임져 주심을 믿으라. 이 부분을 읽어가다 보면 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한 부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정해진 운명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거든요. 우리가 사랑해서 배우자를 만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개입하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자유의지로 우리가 결정을 한 것인지, 늘 성경 안에는 두 가지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려면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예정이 같이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때는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면서도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가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로서는 그게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성도는 늘 우리의 삶을, 그 삶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손길을 해석하고 그것이 그 자리에서도, 그곳에서도, 그때에도 하나님이 계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내용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속을 끓이고 어려워했던 것들까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도구로 쓰시는 분이시라면, 오늘까지 살아온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 가운데 좋았던 일부터 안 좋았던 일, 후회가 되는 일, 지우고 싶었던 일, 모든 그 과정이 하나님이 나를 오늘까지 만들어 가시기 위한 그분의 섭리요 손길인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잘못된 선택까지도 그것을 통해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 다음 단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대가 훈계함으로 그대의 배우자를, 따옴표로 사람이죠. 내가 원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라. 그대의 훈계만으로는 그대의 몸으로 낳은 자기 자식도 바로 세울 수 없거늘 어찌 그 훈계가 이미 성인된 남의 자식을 바꿀 수 있겠는가?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만 낳을 뿐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를 향한 훈계,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 마음, 때로 비난이 되기도 하고 원망이 되기도 하는 것들을 행합니다. 목사님은 자기 인생 경험인 것 같아요. 내 자식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이미 성인이 된 남의 자식인 내 배우자를 내가 바꾼다는 것이, 그런 생각을 아예 버려라 라고 그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갈빗대를 취하셨습니다. 갈빗대 의미를 이제 설명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갈빗대 아래에는 심장과 허파가 있다. 가장 중요한 장기죠. 바로 생명이다. 갈빗대 없이는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다. 갈빗대는 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자는 남자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갈빗대라는 것이 생명,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남자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남편에게 아내는 사랑을 먹고 자라는 초원이다. 남편이 사랑의 단비를 쏟을 때 갖가지 꽃과 열매를 거두어내지만 남편이 무관심으로 일관할 때 황폐하고 말라져가는 것이 아내이다. 지혜로운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남편과 아내라고 나왔지만 바꿔서도 적용되겠죠. 어떤 관계이든 내가 은혜의 단비, 사랑의 단비를 자꾸만 허락해줘야 그 사람이 건강하게 자랄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황폐해지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요. 사랑은 관심이다. 사랑하면 관심을 표하지 않고는 못 배긴다. 관심은 시간이다. 관심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시간이 따라가기 마련이다. 생각해보라. 만일 그대가 내일이라도 중병에 걸려 영영 병상에 누워 있어야 할 처지가 된다면 도대체 누가 무엇이 끝까지 그대와 함께 하겠는가? 6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그토록 기다리던 친구들은 그대를 기억조차 않을 것이다. 그들이 그대를 다시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그대의 부고장을 받았을 때일 것이다. 책을 좀 읽어보시면 이 부분을 좀 더 길게 풀어서 써 놓으셨는데요. 이철 목사님 본인이 늦게 회심했고 사업을 했었고 여러 글에 써놨지만 여러 가지 뭐 술자리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이미 경험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글들이 써 있어요. 여기에 말하면 사랑은 관심이고 관심은 시간이라고 하는데 부부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늘 친구, 사업, 자기 취미 이런 것들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고 있다가도 오늘 나오는 것처럼 만약 시한부 선고가 받아지면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인생이라면 과연 그렇게 시간과 관심을 쏟던 친구들이 취미가, 사업이, 돈이 나를 기다려주겠는가? 내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야 아마 친구들은 나를 기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적어가며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성경은 굉장히 2000년 전에 이렇게 강력하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기를 주심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미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아래 분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 나오는데 솔로몬은 3000년 전 처와 첩이 1000명 있었던 왕이다. 그 여인 중에는 이웃나라 공주도 있었고 절세 미인이나 지성이 출중한 여인들도 있었을 것이다. 솔로몬처럼 다양한 여인을 아내로 둔 경우도 아마 드물 거예요. 솔로몬이 수많은 여인들을 겪고 나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적고 있죠. 아래 보면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 이렇게 주신 건데요. 지혜로운 여자는 집을 세우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제 손으로 집을 무너뜨린다. 미모, 재산, 배경 이런 걸 언급되지 않고요. 지혜로운 여자, 어리석은 여자로 구별하고 있는데 그 아래 보면 자신의 권력으로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솔로몬은 자신의 힘으로 가정을 바르게 세울 수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다. 한 가정의 흥망성쇠는 전적으로 여자에게 달려있음을 겸손히 고백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자기 가정을 그렇게 지혜가 많고 권력이 많고 돈이 많았던 솔로몬이 내가 내 가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여자가 있다면 가정이 세워지지만 어리석은 여자라면 가정이 무너져 버린다. 전적으로 여인에게 집안의 흥망성쇠가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있고요. 잠언이 말하는 지혜로운 여자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를 뜻합니다. 우리 아래에 있는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아멘. 지혜로운 여인은 결국 주님을 경외하는 성경 안에 정말 다양한 여인들이 나옵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하와가 나오는데 선악과를 취해서 자기 남편에게 주고 결국 같이 그 집안이 에덴에 쫓겨나는 일도 나오고요. 사라가 분명히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약속했는데 그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줬다가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스마엘이 아랍인의 조상이거든요. 지금까지 그 두 민족이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세벨이라는 아합왕의 여인도 자기 남편을 우상에게로 데리고 갔다 결국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성경 안에 많은 이런 안 좋은 경우의 여인들도 있고 우리가 내일 새벽에 다룰 룻기라든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처럼 진리 안에 서 있는 인생들은 때로 생명으로 그 가정을 인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해 가야 하겠습니다. 부모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이라
더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부모에 관한 부분을 같이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먼저 만들지 않으셨다. 먼저 창조된 것은 부모다. 부모에 대한 자식의 효도가 있기 전에 자식에 대한 부모 사랑이 먼저 있었던 것이다. 부모는 자식의 효도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자식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늘 살피고 점검해야 한다. 자식을 소유로 생각하는 한 결코 자녀에게 참된 사랑을 줄 수 없다. 자식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속에 담긴 것은 이기심밖에 없고 부모의 이기심은 언제나 자식을 병들게 한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부모-자식 관계죠.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얻은 자기 생명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어느 날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멘. 우리가 예배 부분에서 배웠지만 번제는 완전히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내 몫이 없어요. 번제는 그 번제물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 아들 이삭이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번제물로 바치는 것은 막으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 이삭은 나의 소유다.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원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다. 바른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식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 이삭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기 원하셨다. 자기 자식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는 사람만이 자기 이기심이 아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사랑으로 자식을 바르게 키우고 사랑할 수 있다. 책에는 여러 예화가 나와 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자녀가 요즘 세종시 아이들을 보면 집에 있다가 어린이집에 갔다가 아프면 병원에 가고 주로 이렇게 동선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겼는데 그 어린이집에서 부모에게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부모의 교육관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아이를 가르치고 이 아이를 먹이고 이 아이가 어떤 행위를 한다면 그걸 참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또 아이가 아파서 잠시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이 아이를 잠시 맡겼는데 부모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치료를 하고 처방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견디는 부모는 없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맡기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자녀를 마치 나의 소유인 것처럼 나의 자녀인 것처럼 그렇게 키우려고 하고 이끌어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를 향해서 당연히 우리가 그 어린이집이나 병원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책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전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 이 세상에 더 오래 살아있을 사람은 자녀이기에 부모는 자녀의 인생 중에 한 부분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그 기간 중 부모에 해야 할 것은 자녀에게 세상을 바르게 인식하는 바른 눈과 바른 길을 걸으려는 바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부모의 사명이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라고 하며 주님 말씀만이 자녀에게 바른 눈을 열어주고 바른 마음을 일구어준다 하면서 쭉 나가는데요. 목사님은 아주 강조해서 이 책에서 반복하는 것이 성경적인 지식을 막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거 필요가 없고 당장 지금 자녀들이 성경적으로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도 아직 그들이 믿음의 어떤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요. 대신에 중요한 것은 부모가 그 말씀대로 살면 부모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면 반드시 그 자녀들은 부모의 뒤를 따라온다라고 아주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읽어볼게요. 자녀가 지금은
말씀의 의미와 가치를 설령 모른다고 해도 염려할 필요는 없다. 부모 자신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궤적을 남겨간다면 그 궤적은 자녀를 말씀에 연결시키는 고리가 된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족적을 남기는 부모라면 자녀는 그 삶의 족적을 따라올 것이다. 발걸음을 남기면 반드시 때가 되면 그 뒤를 따라올 것이고, 부모의 삶의 궤적이 말씀을 따라가는 그 궤적이라면 언젠가 반드시 부모의 그 삶의 궤적이 하나님 말씀과 자녀들의 삶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5장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매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인 것 같지만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자녀의 손에, 자녀의 이마에 붙이라고 하지 않고요. 부모의 손에 붙이고 부모의 이마에 그것을 붙이라고 나옵니다. 자식이 아닌 부모의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며 집의 출입문에 붙이라고 명령하신다. 손으로 무엇을 행할 때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지를 보도록 하는 것이고요. 머리로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이고, 나갈 때도 내가 성도임을, 들어올 때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는 한 자녀의 삶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부모의 말은 사라지더라도 부모가 남긴 진리의 족적은 자식들의 삶 속에 영원히 자리 잡을 것이다. 좋은 부모가 좋은 자식을 만든다.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자식을 가꾼다. 말씀의 부모가 말씀의 자식을 가능케 한다. 부모가 먼저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과 말씀으로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그렇게 커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식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2개의 돌판을 주셨는데, 한 돌판은 1부터 4계명, 하나님에 관한 계명, 한 돌판은 5부터 10계명, 사람과 사람과의 계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 2번째 돌판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부모 공경이었는데요. 옆에 보시면, 그런데 자식에게 있어 부모는 천사도 아니고 성자도 아니다. 부모는 단지 인간일 뿐이다. 그렇기에 부모에게도 많은 허물이 있다. 자식들은 부모의 허물을 기억한다. 차라리 남이었으면 주지도 받지도 않을 상처를 부모로부터 받기도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정을 아시기에 부모를 존경하라고 명하지는 않으셨다. 부모를 사랑하라고도 명하지 않으셨다. 존경하라거나 사랑하라면 하지 못할 자녀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셨다. 명령하셨어요. 조건이 붙지 않아요. 공경할 만한 부모면 공경하고 공경할 만하지 않으면 공경하지 말라라는 말은 없습니다. 무조건 부모라면 공경하라. 그것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준 첫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2가지 이유를 뽑아봤는데요. 자식에게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대리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눈에 보이는 부모가 자식에게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공경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할 수 있겠는가? 내 눈에 보이는 부모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많다 하여 그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유한함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뒷걸음질 치고 말 것이다.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서든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사람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도리를 다할 수 있다. 부모의 삶을 돌아보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왜 저러실까? 왜 저렇게 하셨을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면 우리의 유한함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을 때마다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왜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몰고 가시지? 그때마다 마치 그 부모를 공경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처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치 부모를 공경하듯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그렇게 부모를 통해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며 하나님의 법칙이다. 우리가 부모를 못마땅해 하면 우리도 자녀로부터 못마땅해 함을 당할 것이다. 우리가 입으로만 효도하면 우리 자녀도 입으로만 효도하고 우리가 공경심으로 부모를 대하면 자녀들 역시 그렇게 우리를 대할 것이다. 그러나 부모를 대하는 태도는 단순히 자녀에게 보상을 받기 위함이 아니다. 때로 우리는 부모의 슬하에서 성장기를 보내면서 부모와 갈등을 빚을 때마다 이 다음에 내가 자식을 낳으면 나는 저런 부모의 부정적인 면을 절대 담지 않으리라 결심한다. 그런데 그토록 결심한 부정적인 모습을 세월이 지나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부모의 그 부정적인 면을 미워했기 때문이다. 미움은 반드시 마음속에 쓴 뿌리를 내리고 쓴 뿌리는 우리가 그토록 증오하던 부정적인 열매를 고스란히 우리에게 되돌려주는 법이다. 미움은 반드시 미움의 대상을 닮게 한다는 말이다. 미움의 텃밭에서 자란 쓴 뿌리는 당대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대를 이어가면서 쓴 뿌리를 내리고 쓴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부모의 관계 속에서 그 어떤 쓴뿌리도 우리 삶 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 라고 하며 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의 쓴뿌리를 온전하게 해결하기를, 그것이 그 쓴뿌리를 제거해야만이 가게에 흐르는 안 좋은 되풀이가 없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요. 에베소서 말씀 같이 읽으면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앞에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부모라면 자녀는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성경은 옳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날마다 얻으며 오늘 나눈 이 그리스도의 가정생활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시면서 건강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